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교훈은 391번째입니다. 391번째. 본문 말씀 빌리버스 4장 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키시리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72번째입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꽃 이쁘죠? 참 이쁩니다. 홍천에서 찍었습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본문입니다. 빌리포스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민과 아픔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걸 주는 건 아닙니다. 네가 요즘 편안하네. 그러니까 좀 고통 좀 겪어봐. 스트레스 좀 느껴봐. 그러고요. 뭐 공포심을 줘. 두렵게. 그런 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의 뒤치가 하나님의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거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세워놓고 립서비스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어떨 땐 그 말 한마디가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상담학에서 주의하라는 겁니까? 들어주라는 겁니다. 어드바이스 잘못해서. 근데 성령은 원더풀 카운셀러, 뛰어난 우리 상담자이신 원더풀 카운셀러, 지략가인 성령님은 헤아립니다. 뛰어난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모든 지각에 인간의 모든 생각에 뛰어난 뭐 어떤 학위를 가지고 뭐 학문을 가지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사람이 한계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현대 지식인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배운 조그만 종이짝 같은 아니면 더덜러간 넉마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언론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아무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무슨 평화지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평화예요. 가짜 평화. 근데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줄 발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즘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눌려가지고 공포심에 눌려가지고 희한한 설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 안에 그리스도는 강력한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이건 뭐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강력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나야 되는데 안 와요. 왜? 좌파로 지킬까 봐. 아니면 정부의 눈밖에 날까 봐. 그건 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학자가 얘기했다고 학자 얘기를 끌어들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적으로는 듣기 그럴싸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줘야 됩니다. 이걸 줘야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 지켜줘서 사단 정성을 이어도면서 하나님의 약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이걸 평화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줘서 스트레스 줘서 그냥 쓰러져 갖고 그 자기들한테 뭐예요? 덤비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좀 보세요. 평화입니다. 에이렌입니다. 근데 뭘 결합하냐 이겁니다. A로 결합하다. 평화. 프로스퍼러티죠. 번영. 하나가 돼. 피스 평화죠. 그리고 고요 안식. 레스트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샬롬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인지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이 그리스도의 해 우리를 뭐 생각과 괴로움과 고통과 무슨 사업이나 무슨 다 그러죠. 뛰어노는 평화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면 안 됩니다.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죠. 구약은. 자 보죠. 에베소 6장 1절 6절 4장 에베소 4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사도바울이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우리 평화가 뭐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만유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에이렌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띠로 묶어서 그러죠. 에이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주신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묶어서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주신 거 힘써 지키죠. 그러니까 뭐 지킬 만한 것은 뭐 것보다 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 이 민족이 평화가 있들기를 기도하십시오. 싸움이 아니라 분쟁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 밑에 둬가지고 옛날에 70년 전에 생각했던 대동아 공영권으로 꿈꿉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일본이 꿈꾸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쟁입니다. 한국의 불행입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70년대 사고 갖고 아직도 아날로그적 사고 세계를 21세기 한국을 갖고 리드한다. 동남아를 꼭 경영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70년대 사고로 70년 전 사고로 지금 공영 아시아권을 무력을 하면서 그렇게 꺾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네. 일본은 모든 개인을 평화가 일본이 주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입니다. 불행. 한국이 불행해졌으면 행복하다. 일본이 한국에 축구만 이겨도 배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중국이 견딜 수 없는 나라가 무슨 평화를 줍니까? 아주 한국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겨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죠. 이겨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의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바로 이겁니다. 네, 평화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평화가 없는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요? 사랑으로서 하나 이거요. 여러분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애인에는 샬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셔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어제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서로 사람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앞에서는 스미마셍 하면서 겸손하고 인사를 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죽여야지, 빨아야지. 그럼 뭐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켜 준 거. 사단은 여러분 평화 줄 수 없어요. 사단을 섬기는 사람은 평화가 절대 없어요. 왜? 본인부터 화가 나는데요. 저 사람 평화를 잘 사는 꼴을 못 배워서 어떻게 나보다 더 불행했으면 그게 행복하면 봐라 이거야. 그래서 뭐 사단은 떡 하나를 못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도록 빵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거. 예, 자기가 그렇게 주시고 빵 하나를 못 줘요. 근데 뭘 거기다고.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게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거기다 무슨 평화를 얘기합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신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사세례도 하나예요.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만민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아니면 사고를 주고 여러분을 그냥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고통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 몇십 년 전에 왜 후쿠시마 원자력이 터져서 원자력 발전이 꼭 터졌을까요? 거기에 핵 재처리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잘 몰랐는데 거기 핵 처리 시설이 거기 다 있어가지고 일본의 꿈은 뭔 줄 압니까? 핵으로 가는 길이었어. 비밀리에. 또 어느 날 보니까 터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경고는 뭔 줄 압니까? 일본 조심하라는 겁니다. 중국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각심이 지금 일본 그러죠? 일본 조심하라 해.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죠.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만큼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너희 행복한 꼴 못 보겠다. 잘 사는 꼴 못 보겠다. 세계 리더가 되는 걸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모습 합당하자. 부르셨어요? 합당하게 살아 어떻게 합니까? 겸손과 온유함을 깎듯이다. 바로 이거 주님이 부르시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겁니다. 오래 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깨져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깨져요. 그리고 주위를 초토화시켜요. 불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살아도 격려하고 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깨져요. 그리고 뭐예요? 설교도 그럴 생각이지만 잘 들어보면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그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시오.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에는 샬롬이 묶어서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면 그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쭉 해보면 참 이분들 참 뭔가 눌려있구나 그런 거. 오늘 새벽에도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래. 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주의하라.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은 비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 강단에 있으면 되죠. 자,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지혜와 총명이 있대요. 똑똑하다. 그는 선의 거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자랑하는 겁니다. 봐라, 나를 봐. 나를 얼마나 성공하고 잘났어. 나를 봐. 근데 뭐예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사람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유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네? 귀신의 지식이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자기를 내세웁니다. 독한 시기와 뭐요? 다툼이 있고 자랑을 일으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가면 깨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면 막 사람 분노를 이렇게 끄게 뭐예요? 땅의 것이 귀신의 것이에요. 근데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지식에 누가 얘기? 그리고 영국 학자가 그 후쿠시마 방사능 먹어봐라 이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 여러분 금을 먹은 사람들 다 암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보십시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그러죠. 머리 희끗대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 말 잘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명확히 여러분을 끌고 가요. 뭐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특징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럼 그걸로 사람들 누구 박사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말했지 한번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여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것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음욕적이고 악마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어려운 더러운 온갖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처럼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쫄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짱이 없어 산다고 그럽니다. 아 놀라시면 깜짝 쫄보 배짱이 없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이렇게 파당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살면 바보 추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분은 설교 들어봤어요. 그래서 허허 저 사람 보소.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려 하는 사람의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말은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세계는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보 천치로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사람이 만든 제도, 일본이 주는 시민사관. 그래서 뭐 평화를 지내자. 북한도 기도하면서 포옹하자. 저 빨갱이 좌파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목사님들도 그 얘기 딱 나왔을 때 나는 한마디 합니다. 어휴 주여.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휴 주여. 어휴 주여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답게 저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못 보여줍니다. 왜? 굉장히 권위적이죠, 이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바로 이겁니다.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잘난 체 잘합니다. 자기 아니면 세상이 망합니다. 제가 세상 설교 제일 잘하고 똑똑하고요. 안 합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인 것. 이걸 포장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악마적인 겁니다. 들으면서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는 거기 가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이 격동을 일으킵니다. 기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게 속하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 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에요. 이거 바보 천치들이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거, 이게 인간인 거 모르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겁니다. 참 위선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위선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려서 거둬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살 수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인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인도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랑 더 심하죠. 동물한테. 동물을 사랑하고 그래. 사람들도 지금 금주를 주고 죽어가요. 동물을 사랑하면 그 굉장히 인도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개 사랑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동물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동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 배신 많이 해요. 동물 배신 많이 해요.
동물한테 먹을 거 안 줘봐요. 바로 으르렁하고 덤벼요. 순한 게 없어요. 개가 뭐 순하고 뭐 훌륭하다고요? 없어. 그런 게 없어. 먹을 거 안 주면 바로 여러분 물어 뜯는다니까요. 동물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생기기 바로 이거예요. 마귀 이러한 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 얘기했는데 마귀적인 지식 갖고 여러분 그럴싸하게 포장을 됩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페렐레투사 히펠레코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붙어서 표현하죠. 자기 자신의 지위 신분성에 보다 우리 있다. 능가하다, 우수하다, 무엇하다, 탁월한 우사. 자, 뭐 초월적인 지위, 최고의 최상의 주권입니다.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8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자기처럼 어렸을 때 말과 귀를 찢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제도가 고통스럽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꾸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혹은 그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위해 보낸 총독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써. 그렇죠. 그러나 조금 로마 시민자 안에 있었던 나라일지라도 조금만 자유를 주도 그걸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 왜 그럴까요? 대적하지 말라. 몇 년 전에 있죠? 저기 지방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니까 그러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반정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정부 정책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정부 정책에 반대 안 합니까? 본인들이 다치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러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좀 그걸 받아들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 그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사람이 그냥 바보 천치를 하고 덤비죠.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죠. 특히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하는 분들 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의 세운 모든 죄를 순종하십시오. 주권자는 왕에게나 그러죠. 총독들에게 신민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에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선용할 줄 알아라는 것. 악한 데 쓰지 말아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는 것. 악에 맞춰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감사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니 그걸 역용해서 바보 천치라고 뭐 그렇게 하죠. 지금 찍소리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많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영적인 파워가 잃어버렸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때 어떻게 하냐요? 강력한 영의 설교를 하면 됩니다. 강력한 영의 설교. 여러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황제는 주권자는 그에게 복종하고 총독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선의를 보장하는 사람이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에서 자유를 나누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존경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청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존경하십시오. 황제를 베드로 사도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맛이 반 칼 갖고 싸우고 이래야지.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다 노마 치하에서 신미지 치하에서 유다 총독을 꼬꾸러뜨리고 정치적인 변혁을 꿈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감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뭐 예수님을 앞에 내세워서 전쟁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런 방법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을 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노마를 300년 만에 무릎 꿇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기서 칸타콤에서 태어나고 죽고 묻히고 그랬지만 300년 무릎을 꿇렸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권 부패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타락하고 그랬는지 온전한 사람 매독이 창궐을 하고 지금 일본이 매독이 창궐을 합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매독이 창궐을 하고 애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그 매독의 영향으로 의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거스트 어머니가 보니까 오거스트 기독교인입니다. 카타콤에 숨어있는 사람들 순결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고관들 머리 돌아간 고관 한 사람 두 사람 데렸다가 며느리 삼아 거기서 난 애들 오거스틴이 낳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노마는 뭐예요? 엄청 두드려 먹고 뭐 가서 괴우고 포악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졌던 겁니다. 노마는 권력 싸움하고 근데 뭐예요? 똑똑한 집안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데려다 며느리 삼아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집안은 안 무너졌죠. 그 대표적인 게 네로잖아요. 삥 돌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면 대책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대체 세력이 될 수 있을까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목사님들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한국 사회 리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 리더할 수 있을까? 장로를 대통령 뽑았는데 사기꾼 소리를 듣고 정말로 리더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아닙니다. 네, 한국 기독교는 너무 자랑했어요. 배부름을 자랑하고 대표적인 북한을 하나 포용을 못합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고 죽여야 된다고. 어린애 짓 하고 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왕을 경공하는데 그런 거 다 안 하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강자한테 한없이 약합니다.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가서 누는 자 같이 웃고 기뻐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나를 봐라. 이겼다. 성공했다. 제가 지난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도표를 치셨나. 왕의 직분을 주고 능력을 통치력을 줬죠. 왜 그랬나. 실패자로 보이게. 실패자로 제가 그래. 그 말씀 묵상할 때 실패자로 보이지 않았으면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일주일 내도 그 생각. 한국교회는 나라 민족 앞에 머리를 안 숙이는구나. 고통을 감내를 안 합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그래서 지금 뭐예요? 너희는 참고 역사가 있는데 역사 공부 안 합니다. 목사님들. 역사 자료가 있다. 자기 손에 갖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은 희생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편한 게 그럴싸한 건물 다 지고 이제는 됐다. 먹고 살고 즐기자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고 왜 우셨는지 의미를 모릅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니네 똑바로 와서 제사 안 지내? 양이 뭐냐고. 상처 있는 양 팔면 안 되는데 상처 있는 그 동물 팔아먹는데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장들 팔게 만들고 성전에서 돈 받고 완전 뭡니까? 장사꾼 치니까 내 길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상을 들고 우리들 이익을 침해를 해 가만둘 수 없다.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겁니다. 힘 있는 장로들이 목사님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언제부터 그러죠? 얘기하죠.
목사님 불러다가 큰 게 목사님 머리 딱 오샤 사개요 가면 안 돼. 목사님 머리 깎고 그런 거. 난 그때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는 끝났구나. 저분들이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돈 있는 사학장들이 두려워서 목사님들 앞에 내세우고 사학개혁 하면 안 된다고. 본 뜻도 모르고 얼른 목사님들 마타기가 갔구나. 저기서 한마디 노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났구나 그랬습니다. 약자 편에 쓰지 않았습니까? 루스입니다. 지각입니다. 루스. 지능 마음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지능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더스탠딩, 하나님의 지각입니다. 로마 7장 20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기 나에게 악이 함께.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죠.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적 속에 한 다름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적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율법으로 7살 때부터 율법 교육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하루에 7시간씩 율법 교육 받고 기도하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꾸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육신은 뭐 자꾸 율법이 나와서 사람들 뭐 경지하고 판단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표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 참 고백이죠. 나는 속삭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 자꾸 율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냐. 누가 이 몸을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합니다. 다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있다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운데 사람들한테 까딱 잃어버리니 그걸 잠깐 잃어버리면 뭐예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하면서 다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는 겁니다. 다시 저도 예배는 사도 바울은 저는 예배는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매일매일 예수님께 주 안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티를 보고 그러지 않아서 자꾸 보니까 이게 뭡니까? 개혁자입니다. 이게 프로테스탄. 매일매일 뭐예요? 개혁을 하는데 개혁자라는 뜻을 모르고 그건 나쁜 거야. 개혁 바꾸면 안 돼. 하루하루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완벽하다고 뭘 자기를 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는 목회자들 사역자 제가 그랬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 대신학자. 근데 뭐예요? 멸절설 주장했어요. 천국 지옥 없다 그래 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진함에 논문집 찾아보세요. 총신대 신에 나온 논문집에 그람이 가고 있어요. 그분 책 지금 팔고 있어요. 그거 갖고 공부하는 신학생들 많아요. 그럴 때 펄쩍 뛰는 목사님 많더라고. 내 말이 아닙니다. 신학진함 논문집 보십시오. 저는 사서 봐서 알아요. 읽어서 알 수 있어요. 어려웠지만 사서 봤습니다. 논문집 많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그때 악이 도사리고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 마.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 마.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거꾸로 해석했으면 법과 되게 싸우고 있다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복종하는. 하나님 율법은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뭐요? 자꾸 죄의 법이 뭐예요? 인간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인간으로 판단한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으면 육체에서 날 버려. 인간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뭡니까? 오, 저 사람 성공했네? 오, 저 사람 차가 목사님 2억이 넘는데 우와! 그 뒤 배경을 모르고 사기쳐서 그런 걸 모르고 우와! 그리고 건물도 있대 우와! 어떻게 임금 안 주고 억울하게 해서 걸 모르고 그 배경을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뭐 간증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죠. 간증 믿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꾸 가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난 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의 경우.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꾸 나옵니다. 저는 뭐 10중 8구 다 그랬으니까요. 신학교 때부터 우리 동기들이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여자 전도사 이런 사람, 뭐 애연기한 한다는 끌고 가면, 가서 돈 벌고 오라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나는 거기 신학교 안 가서 피를 흘리고 죽겠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저 사람 틀렸어. 돈 벌고 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네가 뭘 하냐 그랬어요. 네가 산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괴로운 막 나만큼 괴로우면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나만큼 괴로웠냐 이거예요. 다 그러고 피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죠. 그렇게 한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봉투 주면 내용이 바뀝니다. 옆에서 봤어요. 이걸 하는데 봉투 하나 삑 찔러주니까 내용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어쭈구리? 그랬지. 아이고 네가 무당이지 예언하는 사람이냐 그랬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목사님 성도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돼요. 우리 게 조그만 교회예요. 목사님 그동안 뭘 했습니까? 예,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갖고 됩니까? 나처럼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나고 이래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그래 결론은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위대하시니 12끼 드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심한 얘기 12끼더라. 아이고 위대한 분이네. 12끼 드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12끼 드시라고요 그랬어요. 잘해 그랬어요. 바로 이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거 알았으면 나는 속사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렇죠.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킹제이스입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풀어내옵니다. 믿음 관찰자가 되다 보충은 감시는 경계하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죠.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나 합니다. 믿음이 오는 우리는 초등교사. 자, 뭐예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인도하긴 인도하는데 뭐예요? 네피오스까지예요. 최대 율법은 네피오스까지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인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교사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공육계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신을 받으며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이 구실하네. 율법은 후견이에요? 후견.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 후견은 어떻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나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초할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개인교사 있지 아래 않아요. 믿음이 올 때.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초등교사. 믿음으로 더 이상 선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입니다. 자, 카르디아, 라틴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다 너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한자들입니다.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부자들인데 왜 이 말을 하시냐? 야고보서 선지자는 너의 근가오는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 발이 이겁니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품꾼들에게 싹을 줘야지 먹고 사는데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영혼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보십시오. 이거 먹을 것을 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았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합초할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썩었고 여러분의 옷까지는 좀이 먹었으며 명품 있고 그래도 좀이 먹었죠. 여러분의 금과오는 녹이 쓸었으며 그 녹슨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녹이 쓸었는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살을 먹는다고 그러네요. 녹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다. 마지막 말은 인간의 욕심이죠. 많이 쌓아야지. 내가 죽을 때 노잣돈으로 쓴다고 노잣 돈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주박물관에서 이제 하는데 금으로 된 글자가 발견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와 지금도 구현이 안 된 그 글자가 그거 죽은 사람한테 부장품으로 듣는 거. 부장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번역 잘합니다.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일꾼들이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당한 이거 주라는 겁니다. 이번에 부자들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답처를 비참한 듯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당신들의 재물을 썩었고 그 많은 옷가지들이 좀을 먹었습니다. 명품이라고 좀 먹는다. 당신들의 은가구는 녹이 쓸었고 그 녹슨 장차 당신들이 고발할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당신들이 살을 삭혀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이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한 나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임금 떼어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주라는 겁니다. 예? 근데 뭐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바로 이 땅에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면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호소하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 품삯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일꾼들이 아우성 소리에서 전능하실 주님이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우성 소리 듣지 않게 잘하라는 겁니다. 아우성 소리 듣지 않게 잘하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일꾼들이 속임수로 주지 않는 품삯에 소리를 지르며 추수꾼들이 울부짖으며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도다. 너희가 사륙의 날처럼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을 그분은 너희를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노예마입니다. 앞에는 누스죠. 근데 여기는 노예마입니다. 지각입니다. 목적, 지성, 성질입니다. 생각을 지키시. 고린도서 3장 11절 18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거니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이 거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니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 모세 율법을 받고 나왔는데
너무 빛이 많이 나니까 딱 가리는 겁니다. 주목하지 못하기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 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자,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주관적입니까? 구약성경 이걸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근데 구약을 읽을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딱 덮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약이 뭔 소리야? 뭐.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분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께로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네? 나를 통한 말씀이네? 그러고 지금도 뭐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지만 사회 안으로 들어갈 때. 왕이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그 도시 안에 들어올 때, 아니 왕국 안에 성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패배처럼 쭈뚝쭈뚝 보여야지만 뭐예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왕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근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디나 사건부터 그냥 집안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형제들의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뭐요? 자꾸 구약을 읽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서 읽으면 구약이 열립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신 주의 영에 계신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영광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수건이죠. 너울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 그들의 생각은 완고해졌어요. 왜 썼냐 이거. 오늘날 이럴까지도 그들은 언약의 책을 읽을 때 구약이죠. 그들의 마음에서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이 뭡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이거 다 율법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죄하기 딱 좋습니다. 구약 성경 많이 하는 목사님은 그러지 마시고 노마서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고 노마서 이후로 목회 서신을 하는데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걸 자꾸 해야 되는데 안 가요. 그분들 자꾸 구약으로 가더라고요. 그 너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벗겨져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몽학 선생이 율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건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율법으로 좋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읽으면 구약이 다시 보입니다. 정말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율법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너울을 쓰고 보는 것 같아요.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너울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너울에 가려져서 우둔해지고 말았다. 마음이 가려져서 그들은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잘 번역 잘했습니다. 그 너울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벗겨지는 데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읽는 거, 모학 선생으로 읽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해석을 낮은 차원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네피오스 쪽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모학 선생으로.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너울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그렇죠? 진리를 지니 성령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스러운 성령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꾸 모세로 율법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모르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겨져.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자꾸 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옮아가고 있어요? 완고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을 읽을 때 뭘 읽으라고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읽으면 되는데, 율법으로 자꾸,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에 계시면 자유가 있는데, 이걸 못 버리고, 사람이 죽게 놓고 너로 벗겨지는, 이걸 벗겨지는 모습으로 보니 자꾸 옛날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 무서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학학자들이. 그래서 신학 정말 공부 정확하게 잘하라는 겁니다. 헤세드로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으로 범죄를 읽으면 저 여러분이 참 이 뭐요? 실수가 하기 딱 좋다는 이 말이니까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그 얘기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하십시오. 그런 이런 노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의 마음을, 그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뉴스 노예 그러죠?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그렇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히려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다. 내가 무슨 거짓 선지자들 많이 적그리스도. 전에들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겨 사단 정성을 여둠에서 이겼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세요. 저 여러분이 성령님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커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를 말해요. 그런 세상에 들어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을 이루어서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말, 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말을 듣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입고 오셨음을 신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 온 영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성도들을 어렵고 힘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을 이겼어요. 거짓 영을 이겼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찰하는 겁니다. 악한 영. 그들은 세상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압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요. 자녀들아 테크니온인데 테크논에 조금 잘하는 유아 사랑스러운 사람들. 근데 뭐 테크니아 니아가 붙어서 사랑하는 자 테크논입니다. 생물학적인 아들입니다. 귀여운 어린아이.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제자들이 선생에서 친절한 말로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서 테크논에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몇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테크니온, 테크니아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니카오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나니 적나라를 정복하다 사람을 위하여 압도하다 반란을 진압 제압하다 무력으로 나라 영토를 정복한 겁니다. 컨클러죠. 공략하다 승리하다. 그리고 어버컴 이겼다. 적을 이겼다. 정복하다. 패배시키다. 그럼 우세하다 이기다. 그러죠. 그러면 승리를 거둬 사랑한 너는 이겼다. 저 여러분 이겼어요. 세상에서 이겼어요. 니카오의 어근은 니케입니다. 뭡니까? 정복, 승리, 극복, 노력에 의한 획득이죠. 성공의 수단입니다. 스피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성령을 받았노라 하고 말하는 사람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성령으로 주자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난 성령 받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받고 그래 예정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악한 영들은 거짓 방언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리스도께서 절대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령. 그리스도를 적대자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제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인데 그자는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근데 뭐요? 다크니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 따로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거짓 예언자를 이겨냈습니다. 거짓 예언자 이겼어요? 여러분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단 정성은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영을 통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 있는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예?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너희 안에 계신 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왔는데 뭐야? 악한 영은 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세력이 꺾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큽니다. 누구보다도 커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가 있는 도시 성으로 누울 때 고향으로 누울 때 어떻게 해요? 왕의 권세와 능력을 줬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양은 쫄뚝쫄뚝하고 해매처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죠.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들을지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쳐들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죠. 이겼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겼어요. 그래서 뭐요? 이기다, 니케 그러죠. 정복하고 승리하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는데 뭐 여러분 이겁니다. 니카오 이겼다. 이겼나 테크니온 어린 자 여러분 이겼어요. 오버큰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사는 거죠. 패배자로 사는 거.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리야.